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 아니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긴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까지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적응이 잘 안 되는지 아니 한 4-5분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지금 오늘 2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모이니까 오늘 주보를 15장 인쇄를 했거든요. 오늘 조금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 19명 같은데. 우리 이런 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해요? 부흥이라는 부흥. 아, 제가 좀 사실 좀 눈물이 좀 나요. 진짜. 감사하고 이따가 우리 처음 온 친구들 서로 좀 소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만 이렇게 되지 말고 계속 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3월 3일, 내일 3월 4일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신학기 새 학년 새 출발을 이제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희망에 좀 부풀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고 드디어 고3 생활이 끝나고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직장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군인으로 네, 또 한 학년 또 새로운 반으로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만남의 복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내일 학교를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3월 첫 주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계속 이어서 하던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좀 중단하고 어떤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갑자기 빌립보서 말씀으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인 신앙의 이렇게 상식을 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습니다. 몇 권 썼을까요? 자, 힌트. 10권은 넘고 15권 미칩니다. 14권. 땡. 13권. 13권. 13권인데요. 보통 편지를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리 많지.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인사말을 시키는데 그 인사말이 오늘 빌립보서 1장 2절이에요. 자, 같이 다시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시오. 이게 그런지 자 골로새서 말씀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뒤에 넘기면 있죠. 골로새서 1장 2절 눈으로 빨리 보십시오. 골로새 1장 2절에도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죠. 자,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또 2절.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안 되지 지금. 거기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후서. 여러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는 정말 똑같이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께서 이 인사말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인사말이 들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 인사말이 항상 제가 직업이 교사인데 선생님이 반복하는 건 뭐 어떤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했다는 거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지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편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첫머리로 인사하고 있는 이 말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서 무슨 시대를 쭉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출발한 그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왔습니까? 남일교회. 무슨 교회요? 남일교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교회? 남일교회. 이거 옛날에 누구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남일교회라는 교회에 함께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고 남일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편지를 한다면 똑같이 이 말씀을 쓴다는 거죠. 맞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말에 담겨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낱말들이 아주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낱말을 찾으라 해도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만큼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 은혜라는 말의 여러분 원어는, 볼펜 있는 친구들은 거기 주보에 제가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가만히 있는 걸 두고 못해가 자꾸 쓰게 만들어요. 좀 쓰세요. 기록을 하시면서 하면 훨씬 더 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이 은혜라는 말에 이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카리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호의, 친절, 동사로 쓰면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를 풀어보면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좀 유익하도록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준다는 의미가 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로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친절과 호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친절과 호의가 뭐가 있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사실 이 시간에 그거를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 구절에서 좀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2절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실 때 그 관계 설정이 부모의 관계로 설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학교의 학생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주식회사에 우리를 일꾼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호의를, 또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또 자녀로 맞아들이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빚진 게 없으세요. 그렇게 하실 특별한 우리한테 뭔가 빚져서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자 성경 잠깐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자, 빨리 찾아보세요. 이런 구절들은 너무 중요해서 볼펜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성경을 빨리빨리 찾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는 사실은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원래의 신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시죠.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한테 돈 만원 주고 우리 남일교회 가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립시다 하면 돈 많이 받으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이고 친절이고. 그럼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아빠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 어려움을 아세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에 6.25 때문에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죠. 이산가족이 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가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릴 때 막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라는 하면, 아버지도 없는 놈이,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고아라 그래요. 고아. 네. 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고아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잘 알죠? 마태복음 7장 11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내가 뭐 이거 필요해요 라고 구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 친구들
예를 들어서 하준이나 우리 예찬이가 저하고 같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하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장로님 저 이거 돈 필요한데 10,000원 주세요. 안 이래요 얘가. 왜? 얘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한테 그걸 욕해도 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면. 그런데 여러분 부모면 어떤지 알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뭐 빚진 것도 아닌데 자식이 엄마 나 뭐 문제집 사야 돼 하고 여러분 한 3만 원 맞죠? 한 2만 원은 꿍치지만 10,000원짜리 쓰면 문제집 사는데 근데 부모는 내가 못 먹어도 내 돈을 해서 기쁨으로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엄마로 자제를 키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다 그렇게 여러분들 키운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나한테 나와서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그런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은혜 아닐까요? 은혜. 그럼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특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학년을 출발하는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학교에 새학년 새반으로 새로운 학교로 또 어떤 친구들은 서울로, 어떤 친구들은 또 자기 자리로 다 각자 낯선 곳을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다고요? 나의 아버지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손잡고 여러분 교실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손잡고 공부하시고 그 아버지의 손잡고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죠.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가서 설교를 짧게 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평강에 대해서.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의 원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었죠. 이 에이레네 말은 이 헬라어고 이 에이레네의 그 원래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들어본 적 있죠? 샬롬. 인사할 때 가끔 샬롬 이렇게 물으면 네가 평안하냐 이런 물음이거든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원래 쓰여졌던 그 용어의 처음 시작은 전쟁과 연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면 전쟁이 그치고 다시 뭐가 찾아온? 평화가 찾아온 상태라. 자,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수년간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야, 안 겪은 세대예요. 어서 오세요. 저 뒤에. 선생님 반가워요. 사랑해, 민준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실제로 전쟁을 겪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사실 잘 몰라요. 체험하려면 뭐 보면 체험할 수 있어요? 영화 보면 겨우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가 2-3년간의 긴 그 전쟁 속에 생태 같은 자녀들이 전쟁에 가서 막 죽었다는 그 비보가 전해지고 막 이렇게 막 마을이 뭐 초토화가 되어지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이 그치고 그 나라에 다시 뭐 휴전이든 정전이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 나라는 다시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구나. 이제는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법도 질서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샬롬, 평강이 그 전쟁의 의미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이레네가 그런 어떤 전쟁에서 평화로 돌아온 이 상태를 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표현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예요. 자, 어디를 찾는가 하면요.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자, 이런 구절들은 반드시 볼펜 있으면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거기까지요. 앞에 우리가 뭐 되었을 때 그랬어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의 관계였던 거예요. 자, 또 한 곳을 갈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라고 설정하고 계신지를 적나라하게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가보면요.